법복 가운을 입죠. 법복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이 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정에 매달리거나 친인척, 혈연지연에 매여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복 속에 자기 몸을 감추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다, 그것을 표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두려움이 몰려와서 당연히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요나에게 원수의 땅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합니다. 자, 반대로 숨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명하신 자리,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은 제가 목회를 작정하고 목회하기 전에 교회 세우기 직전 일주일 동안 헐몬산 산기도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전에서 회개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거한 말씀이셨어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부터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이 본문을 삼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려면 깊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깊이만큼, 순종의 깊이만큼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보셔야겠습니까? 내게 달려드는 포효하는 그 무서운 파도를 보시렵니까? 그 뒤에 준비해 두신 나를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시렵니까? 그 깊은 물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한 우리 모두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험난한 굴곡을 마른 땅을 걷듯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두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걸었답니다.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모든 문제들 건널 때 언약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맞이할 때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자동화 시대고 인터넷 시대고 컴퓨터화된 메타버스 시대죠.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이런 활동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도 전자화폐가 생겼고 이제는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고, 아니 그 카드조차도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픽 가상세계에서 거래하고 가상세계로 거래를 해요. 돈도 가상세계에서 공연도 한다랍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멀미나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못해, 나 컴퓨터 못해,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항상 1월 첫 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1월 첫 주 일주일에 신년 특세 기간이었는데 이번에는 둘째 주로 미루고 제가 첫 주에 총회 교육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 AI 교육이나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할 일들 총회 교육은 다음에 교회가 좀 커지면 가지, 나는 지금 교회를 지켜야 돼 라고 여태껏 가지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다녀오고 장로님께서 알아서 꾸리시고 특별 새벽기도 주간은 1월 둘째 주로 미루겠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사막에서는 지도나 여행 안내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기쯤이다, 거기쯤일 것이다 표시해 놔봤자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휩쓸고 가버리면 완전히 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래요.
방향 표시해 놔봤자 내가 5년 후에 1억 원짜리 적금 탈 거야. 2년 후에 내가 집을 옮길 거야. 1년 후에 우리 아들이 잘 될 거야.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표시해 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예배인도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다 앉혀주지 않으시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셨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막에 내가 백날 표시를 해놔봤자, 내가 사막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봤자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끝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방향을 설정해주는 나침반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직장 잃을까봐 걱정, 건강이 암에 걸릴까봐, 내가 건강이 더 악화될까봐, 우리 자녀가 탈선할까봐, 경제가 어지러워질까봐 두려워하면서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착시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밑에 깔려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것은 사탄이 우리 눈을 가리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눈을 가려서 문제를 크게 느끼게 만들어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세게 만들어요. 감사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쁜 점만 들춰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두려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금요일날 우리 그 장로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윤 장로님 말씀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저는 인본적으로 의논을 했어요. 은평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여지없이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잘못을 있어서 십자가를 졌답니까?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고 출애굽했답니까? 물어보고 홍해를 건넜답니까?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그냥 하세요. 문병 예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예배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주시니까. 우리 대적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에이 너 같은 게 무슨, 네가 무슨 교회 다녀? 에이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가 무슨 자격이 돼?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을 거야. 네가 무슨 장로고 네가 무슨 목사냐. 죄책감을 심어주고 정죄를 심어주고 연약함과 자격 없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사탄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결코라는 말은 조금도 전혀 단 1%도 없는 것을 결코라고 그래요. 네버 전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고 가셔서 이미 처리됐어요.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 사탄은 그런데 고발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 마귀를 그는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는 비웃는 것을 참소한다 그래요. 비웃는 것. 우리를 비웃어. 에이 네가 무슨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밤낮 그는 비웃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법정에서는 검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나에게 들춰내서 자격지심을 느끼게 해요. 나 못해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변론하셨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영적 싸움은 육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오직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이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나 홀로 서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 싸움입니다.
삼겹 동아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동역자, 믿는 지체가 내 옆에 없다면 나 홀로 가는 그 길은 이미 패배한 길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 있습니까? 혼자 싸우는 것 자체가 패배의 시작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고립시켜요. 고립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첫 번째, 교회 가지마. 교회 가지마 버려. 또 기도 모임 그거 가지마. 성경 공부 가지마. 피곤하잖아. 우리 시간을 흐트러 놓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 감정을 상해놓고 믿음의 동료들과 거리를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놔요. 전도서 4장 9절 한번 봅니다. 4장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이 있는데 기대어 있게 돼 있어요. 한자 사람 인자가 둘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혼자 있는 양은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무리지어 있는 양을 공격하기는 어려워요. 떼거지로 양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도 무리지어서 있으면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양은 공격을 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리에서 떼어 놓으려고 해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 활활 타는 난로에서도 장작 하나만 꺼내 놓으면 가장 잘 타는 가장 좋은 장작이었어요. 나 없으면 이 난로 불 꺼져버릴 거야. 그렇게 좋은 장작 꺼내놨더니 그것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운영 법칙입니다. 잡아먹힙니다. 홀로서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실망했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변명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는데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총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성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우리 주님의 제안이나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런 짓거리 따라하지 마. 교회 가지 마, 예배 가지 마, 공부하지 마, 교회 사람들하고 일하지 마. 이거 따라하지 마. 모이기를 폐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따라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돼요. 모든 설교의 말씀은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서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필수 전략인데 당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 있습니까? 의심에 빠졌을 때 북돋아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찾으십시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믿음의 동지를 반드시 곁에 두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고독사를 해도 누가 모르는 세상이에요. 혼자 살다 혼자 죽어도 일주일이 돼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해요.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그러나 분명히 에베소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영적인 싸움을 육으로 하지 말라. 영적인 싸움은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하나님의 진리이고 기도이고 찬양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어쩔까 이 사람 붙들고 통화하고 저 사람 붙들고 통화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물리적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보기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사용하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성경 절대 펴지 않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제가 장로님과 이야기할 때 장로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장로님 입에서 나온 성경 말씀, 아,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모세가 언제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할까요 말까요 했냐.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까요? 광야 힘든 게 가지 말까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투덜거렸어요. 누가 우리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냐. 좋게 애굽에 있게 그 생활이 얼마나 좋냐. 뭐다로 우리를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뭐다로 우리를 목편까지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질나게 만드냐. 그랬을 때 모세는 그들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 이것이 이틀 동안 제 가슴에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발을 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인 진리를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걸 모장하지 않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전쟁터에 아무 무기도 안 가지고 맨몸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산만함과 분산이라는 교묘한 공격을 이겨야 돼요. 현대인의 가장 큰 영적 위기가 바쁘다 바빠요. 나 바빠요. 주의 잠깐 오실래? 나 바빠요. 성경 공부할 거? 저 바빠요. 점심 같이 먹을까요? 저 바빠요. 기도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상실돼서 무릎을 꿇으면 1분도 안 돼서 딴 생각이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앉아있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바로 또 핸드폰이 울려서 들고 나가야 되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심지어 예배 중에도 마음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우연일까요? 이거 우연 아닙니다. 마귀의 정교한 전략이에요. 말씀을 못 듣게 앉아는 있지만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자는 떨어진 씨는 말씀인데 길가에 떨어져서 이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집어 먹어버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 설교를 듣긴 듣는데 생각이 많아서 못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게. 오늘 설교가 무엇인지 돌아서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나게. 왜?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설교 말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집중력을 분산시켜요. 그러나 잠언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의 문을 지키는 것이에요. 무엇이 들어오고 내 생각 속으로 무엇이 나가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세상에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근심 염려가 들어와 있는 것, 왕 노릇하는 것, 주인 노릇하는 것,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결실 내리지 못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잡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눈과 귀를 허락했을 때 그런 잡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듯한 마음으로 살아요. 아빠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왕자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길가의 거지처럼 살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라고. 그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상속자예요. 나는. 근데 그것을 상속받지 못해요. 왜? 키가 열쇠가 나에게 없어서 상속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사실인데 진리인데 법적으로 확정된 신분인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를 누리지를 못해요. 왜? 안 믿으니까. 우리 모든 삶을 짊어지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 삶의 강에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는지 요단강을 범나 5월 6월은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요단강이 물이 남실 범나 뚝까지 올라오는 범람한 장마철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엇을 메고 갑니까? 그 사람이 언약궤 말씀을 두고 이 세상을 나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두고 이 땅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인생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의 상징 그 법궤가 들어서자마자 요단강 물이 딱 끊어져 버려요.
어린 양의 복게 말씀을 들고 내 인생의 고난에 내 말씀을 무장하고 들어갔더니 딱 끊어져 버려. 물이 벽처럼 하고 마른 땅을 주의 백성들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휘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고. 요단강 밑에 마른 땅이 준비되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 집이 문제가 시끌시끌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건강 때문에 좌절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그 강 밑에 마른 땅이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금방 그 물벽이 서고 금방 물이 갈라졌는데 금방 갈라진 땅이 젖은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른 땅이랍니다. 마른 땅. 금방 갈라졌는데 마른 땅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제까지도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수고의 짐이 오늘 아침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오직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강물이 쫙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강물이 끊어지다. 히브리어로 카라트, 컷 오프 딱 잘라냈다. 물을 어떻게 잘라요? 물을 어떻게 자릅니까? 그런데 물이 잘라져서 벽을 딱 이루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 이 컷 오프 카라트 강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베푼 할례의식을 말을 해요. 생식기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포경수술, 컷 오프 딱 잘라내는 거. 그 강물이 물벽을 이루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갈라져서 내가 건너가게 돼버려요. 그 범람하던 물, 무서워서 발을 못 딛는 사람은 이 기적을 못 보는 것이고, 그 범람한 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차이예요. 넘실 허리께까지 올라오는 그 물, 요단강 만수된 그 물, 그 강물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앞에 무서운 장벽, 우리 삶에 넘지 못하는 근심,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밑바닥을 쳐야 딛고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명의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거예요. 우리 믿음과 순종의 깊이만큼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언약궤, 말씀을 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갔느냐. 이스라엘 모든, 그러면은 제사장 혼자 언약궤 메고 건너가 버렸느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지키고 서 있었어요. 이것이 지도자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 잡아 죽여.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제가 죽겠습니다. 가는 것, 그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제일 먼저 건넜는데 마지막 남은 우리 식구 다 건널 때까지 그 범람한 물 속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지도자예요. 제사장. 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내 식구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의 이 행위는 믿음이고 모험입니다. 그 민족 모두가 건너가기를 끝마칠 때까지 요동치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강 한 복판에 묵묵하게.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지고 가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날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보호하심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리얼하게 우리의 현실을 작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드는 파도를 보지 마시고 그 파도 밑에 준비해 놓으신 마른 땅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나는. 내가 감히 이래봬도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주세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성도인 것이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면 그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사탄은 우리 감정을 속여요. 에이 기분 나쁘지 하지 말아버려. 기분이 나쁘면 안 좋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실수하면 나 자격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내가 벌받은 것 같고 우리 감정은 날씨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진리는 반석처럼 고요합니다. 우리 감정이 휘딱반딱 요동칠 뿐이지 진리는 반석처럼 변함없습니다. 견고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